찬송가 493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맑은 길은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받으며 어두운 그늘에 채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에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어깨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내게 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사 늘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 부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거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92장 찬송합니다. 492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441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생유 구한 내게 생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사나 이제 주만 위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히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은혜 있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요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오니 주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잘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9절 신명기 1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씀이니 그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이 선지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너무나 두려워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의 입에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셨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잘못 들으면 잘못된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과 전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역하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면 그것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절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 선지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원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전해 달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잘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합당한 벌이 내리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들 입장으로 생각한다면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면 어떤 친척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 친척 잘 아는데 이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알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친척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첨부해서도 안 됩니다. 아, 이것이 조금 불리하구나. 아, 이것을 했다가는 내가 어쩌면 큰 곤욕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을 쫙 빼버리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한번 나단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아내를 취했을 때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칭찬하는 말을 하러 가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좀 좋겠지요. 하나님께서요, 왕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흐뭇해서 가지고요, 저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면은 아마 듣는 왕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가서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흐뭇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지적이란 말씀입니다.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럼 못 쓴다고,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해라 해서 내가 왔다고. 한번 이 말을 전하러 가는 이 선지자의 마음, 어쩌면은 굉장히 무엇을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상대가 누굽니까? 하찮은 어떤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일반인이라면 만나가지고 어느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좀 김씨 이리 잠시 와보게,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인물 좀 당신한테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그러는데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동네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잖아. 너 나쁜 짓 했다며. 너 그럼 못 써.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너 까불면 죽는데. 일어나고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30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선지자는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속된 말로 36개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선지자가 가서 왕의 허물을 이야기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지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혜롭게 비유를 들어서 잘 전했단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놈이냐고 그럴 때에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왕 당신이라고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왕이 그냥 자기의 허물을 알고,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입 닫게 하면은 허물이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가려진다. 지금 왕궁이니까 여기서 싹 처리해버리면 소문이 바깥 세상으로 간다, 안 간다? 나가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왕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는 순교의 각오로 때로는 말할 때가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하여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말씀입니다.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들은 자, 백성들의 책임이라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말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란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말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보여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놓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렇다 해놓고도 이런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 말씀입니다.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단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는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냐? 백성들의 책임이라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있다 말씀입니다. 주제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그 증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있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예언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가 있다는 것은 공적으로 그 전하는 말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이 없다면 선지자라 하면서도 말을 해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 거짓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이단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때로는 공갈 협박하듯이 말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자기의 뜻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란 말씀입니다. 이단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와 진짜네 진짜네 참 신기방통하지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진짜야 그가 진짜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나갈 때에 다른 어떤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한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가감하게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인 것 같으니까.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맞아 맞네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지옥불이라 말씀입니다. 멸망의 구덩이라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혹하니까 진짜다고 진짜 맞다고 우리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신천지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쫓아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알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미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어떤 유혹의 말씀에 우리가 물들고 현혹당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